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면과 172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거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14장에 이르기까지 앞에 13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만으로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일사각오를 다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누군가의 예수님을 파는 배신, 그리고 가장 예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사람의 부인, 그리고 배신, 그런 것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생업을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등이 있었고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직업까지도 다 버리고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거고 누군가는 배신할 거고 누군가는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았던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다 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잘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근심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 거할 곳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그런 이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 못내 서운하고 아쉽고 섭섭한 건 그래요. 또 연이 닿으면 언젠간 보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언제 볼까? 네, 볼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함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와 영원히 보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잠깐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라. 그리고 너희도 그 처소에 그곳에 올 수 있음을 믿어라.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이루신 후에 그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는 영원한 안식인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이제 너희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모든 구원을 알고 믿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앞에 본능적으로 우리도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고 내가 너희를 구원함을 믿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은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신앙은 소속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고 누구 밑에 있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을 벗어나지 않는 싸움, 네가 거기에 정말 소속된 게 맞아? 거기보단 여기가 더 나을 거야 라고 우리의 소속을 수없이 옮기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맞서서, 아니 내가 있을 곳은 주님의 이름 아래, 그분의 구원하심 아래, 주님의 뜬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소속을 날마다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예비한 처소, 그곳에 너희는 있을 것이고 유일한 길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있어야 한다. 실제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믿는 자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모든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든 왕을 보내시든 사사를 보내시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다가, 그리고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두 실행할 거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적지 않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봐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지만 특히나 누가 좋아하냐면 이단들이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단 교주들이 참 좋아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한 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만 한국에 대략 한 60분쯤 계신다고 합니다. 예, 그분들을 한 방에 가둬놓고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복음의 확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 한 국가를 벗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선포, 이 측면에서 한 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넘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한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셨던 것에 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나라와 언어와 그 모든 장벽을 넘어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예비한 길로 너희도 올 것이지만 너희가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능력,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건 다시 보지 않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그리고 그 확장된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기도는 듣고 계실까?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실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수많은 근심 속에서도 나를 믿으라고.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며 또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은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옆에 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우리를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내가 더 믿음이 필요하구나.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구나. 주님을 더 믿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며 어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